지난주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7마디 중에 3마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빚값은 우리에게 청구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또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하늘 가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그분과 함께 손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옆에 사람 손잡을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라고 거리 두기 하며 멀리 두지 마시고요. 이제는 손잡고 함께 갈 때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끝나려면 멀었거든요. 아직 전 국민 감염 안 됐으니까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손을 잡은, 제가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기를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오전 9시에는 그래도 말씀하실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나눴던 이 3마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탈진과 점점 코마 상태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 가상 7원의 말씀, 지난주는 3마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 마지막 외침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인 단어입니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엘로이라는 이 단어는 엘은 하나님입니다. 로이라는 것은 주목하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보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이 바로 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엘로이라는 것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엘로이입니다. 이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에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종이었잖아요. 사레의 종이었는데 하갈이 사레를 막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임신했다 이거죠. 그 여러분 사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밥 먹다가도 사레에 걸리겠죠. 사레를 볼 때마다 사레에 걸리고, 그러니까 하갈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가 말하니까 사레에게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당신 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하니까 사레가 그때부터 이제 막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종인데. 그래서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느냐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이 하갈에게 울고 있는,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하갈에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요, 이 천사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해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예수님도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전도하러 다니고 3년 동안 막 돌아다닐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육신은 피곤했지만 늘 기쁜 마음으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분은 나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둔 적이 없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가격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핸드폰을 보고 TV 앞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병에 들었습니까? 가난하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우리 옆에 사람 볼까요?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며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며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하나님,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며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 오늘도 주님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나의 엘로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항상 그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늘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오늘은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마지막 외침, 나를 버리면서까지도 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보다도 저들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는 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애끓는 울부짖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외마디에 하나님은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길이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 살려줘! 내가 손 내밀면 잡아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손만 잡으면. 그런데 아무 말 안, 한길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 나를 버린 거야! 왜 나를 버린 거야? 나 좀 살려줘! 마지막 그 외침.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등을 돌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죽어야 많은 영혼이 산단다. 네가 죽어야 많은 영혼이 산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만일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예수님의 심정,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기 그 직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지막 외침까지도 외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요,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면서 막 여전히 비웃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초롱합니다.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온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고 이제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4리터에서 6리터 정도의 피가 몸에 있습니다. 4리터에서 6리터. 그리고 몸은요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3분의 1 이상 흘리거나 3분의 1이 빠져나가거나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뭘 찾을까요? 마지막 살기 위해서 물 한 방울로 찾습니다. 물 한 방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목마르다.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사람이 죽어갈 때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었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병사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잊게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어요.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식초를 탄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초를 탔어요. 포도주에다가. 얼마나 시겠습니까? 식초를 탄 이 신포도를 주는데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어디에 적셔서 주느냐면 해면에 적셔서 주십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다 주나 두고 봅시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어디에요? 해면에. 이게 해면입니다. 이 해면은 스폰지입니다. 이 해면은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사용되고요, 청소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는요, 대변을 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닦는 용도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해면. 예전 개혁성에 해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융, 해면. 평상시 때는 마르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지만 이걸 물에 담그게 되면 스펀지가 돼요. 이게 스펀지이기 때문에. 물에 담그고 있으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워낙 커가지고 평상시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다니지 않겠죠.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한참 담그고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이걸로 뭐 하겠어? 설거지도 하겠죠. 청소도 하겠죠.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기 위해서 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내려오면요, 벳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벳산은요, 죽은 사울의 목을 매달았던 곳입니다. 신약 시대, 로마 시대, 로마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신약 시대 때 로마 도시 베가폴리라고 하는, 베카르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곳에는 뭐 원형극장부터 시작해서 뭐 신전, 사우나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음식점, 아고라, 광장, 큰 대형 도로. 저것이 바로 공동 화장실입니다. 저 마을에 저것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저기는 모든 주민들이 와서 화장실을 볼일을 보는 곳입니다. 돌 사이, 대리석이거든요. 대리석 사이에 앉습니다. 그러면요, 볼일을 보면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세식이에요. 물이 한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다리에 제가 앉아있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물줄기 또 홈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보이시죠? 물줄기로 물이 흘러가면 이 해용을 가지고서 물을 적십니다. 그리고 볼일 본 다음에 엉덩이를 닦는 거예요. 닦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다시 또 그걸로 씻겠죠. 저것이 바로 도대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공동 화장실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이 해용을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 해용을 평상시 때 뭐 하고 있어요? 어디서 차고 다니겠죠. 이걸 잘리면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반절 크기라서 잘라서 가지고 다닙니다. 옆에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 저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씻습니다. 또 털털 털어서, 이거 털털 털면 되거든요. 털털 털어서 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해융에 뭐 한 거예요? 포도주를 적신 겁니다. 그것도 식초를 탄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마신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식초를 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실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리면서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 씨의 가정은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술과 담배에 쩔어 살고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병이 들었어요. 또 어머니도 몸이 약해져서 젖도 먹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그냥 억지로 떠먹이는, 그렇게 가난한 그런 집안. 송명희 씨는요, 어린 시절의 고통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살 때까지만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서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또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나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사춘기 시절을, 10대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나는 엄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며 원망하면서 반항했다. 하나님씩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자살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지만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모든 게 나에게는 절망이었다. 그게 자서전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12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뇌성마비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깨진 질그릇과 같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고귀한 그릇으로, 깨진 질그릇을 고귀한 그릇으로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린 이 송명이는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또 20대가 되었을 때 다시 또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또 막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찾았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써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쓰는데 그게 시였어요. 그때부터 송명희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송명희 씨는요, 왼손에 이 몽당 연필을 쥐고서, 이 조그만한 몽당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그때 썼던 시대예요. 나는 방금 현노 나는 걸 세상에 는 아직도 공탄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나 가진 남에게 있는 건강이 지식 있지 않나 나 없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나 나 남에게 나 남이 있는 본 것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시네. 저런 상황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이 송명희 씨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이 송명희 씨에게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미국에 데리고 와서 당신 가지고 있는 이 중병 치료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을 듣고 송명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가면 나아질 수 있잖아.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고 나서 기도가 잠시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가 눈을 뜨고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 거예요. 송명희 씨는요 늘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찬양의 시를 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셨던 이 쓴 잔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와라. 너는 나에게 내게로 와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셔라 라는 이 찬양시를 씁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 내게 오라. 너의 승잔을 받아들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너의 죽음을 내가 맛보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베푸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너의 죽음 당당한 나의 희생을 너의 죽음을 담당한 나의 희생을 물리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생명을 받아 살아라. 너의 죽음을 내가 맛보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베푸노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베푸노라. 너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송명의 시인의 고백,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라고 했던,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 더 나은 환경, 더 좋아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쓴 잔을 마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딱 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손을 거두셨다. 예수님은 드디어 예수님을 두고 예언되었던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라는 이 말은요, 완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때려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는 없대요. 그러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거나 싫으면 신앙생활 안 하시면 돼요. 종교를 바꾸시면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나예요. 때려쳐. 그리고 인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성공하는 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하고, 내가 달려갈 다 달렸다라는 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끝까지 지켰다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떠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은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의 멸관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성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쫄아? 왜 세상에 쫄아? 담대! 용기를 가져!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깊게 내뱉으시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서 운명하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의 손에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까요? 석가모니일까요? 마호메트입니까? 알라입니까? 이만희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며 곧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생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코로나가 있었지만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들어갑시다. 가기 싫으면 말고요. 이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었던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백부장이, 예수를 처형시켰던 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치였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이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 뭐 집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